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많은 감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시험을 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뻐요. 일단은 기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되게 자랑스러운 감정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국에 살다 보니까 고향에서 느끼지 못했던, 만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남과 헤어짐이라는 상황이며, 이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각자의 감정입니다. 각자의 감정. 제가 한국에 살았을 때는 이 만남과 헤어짐이 거의 없었기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만남의 반가움보다 뭡니까? 어색함이 좀 더 있었고요. 헤어질 때는 세상 무너지는 것 같이 이렇게 슬퍼하는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국에 살다 보니까 영국에 살면서 이 만남과 헤어짐에 대해서 저의 감정이 메말라가는 느낌을 좀 들었습니다. 영국에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학을 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주재원으로 왔다가 일하고는 또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새로움의 어색함, 반감도 없이 그저 시절 따라서 사람들이 지금은 입국하는 시기구나, 지금은 출국하는 시기구나 처럼 이렇게 생각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헤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영국 처음에 와서는 새롭게 만났는데 1년에서 3년 이렇게 같은 교회 안에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헤어질 때 되면 축복해주고 선물도 사주고 따로 시간 잡아서 밥도 사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아주 자주 많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학위 마쳐서 가는갑다, 비자가 다 되어서 가는갑다, 직장 발령받아서 이제 가는가 보다 등의 마음으로 크게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배자분들에게 이 만남과 헤어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만남과 헤어짐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만남의 즐거움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만남이 불행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헤어짐이 슬픔을 주기도 하지만 뭡니까? 새로운 행복의 이게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이것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은 축복이고 예수님과의 헤어짐은 비극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지속되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중간에 끊어지거나 완전히 헤어지는 것은 불행을 넘어서는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격한 감격이었든지 아니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이렇게 젖어갔든지 각자 다를 수도 있다 할지라도 이 만남의 즐거움이 분명히 그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어떻게 합니까? 타성에 젖어들고 그 타성으로 인해서 지루해지고 나의 생각과 생활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이렇게 부딪힐 때, 말씀과 부딪힐 때 마음의 갈등, 마음의 부담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렇게 유지해 가기도 합니다. 특히 교회에 대해서 사회의 이미지가 나쁠 때, 또 교회의 목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때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교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말씀의 은혜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현상은 이게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가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미 어떤 사람들은 떠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본문에 앞선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도 했고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성경책 계속 펴주세요. 요한복음 6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 무리가 따르니 요한복음 6장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많은 무리, 큰 무리, great crowd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이유는 이때에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를 합쳐서 오병이어라고 말합니다.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큰 무리의 숫자가 몇 명이냐 하면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5,000명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5,000명은요, 남자만 헤아리는 5,000명입니다. 당시 문화가 남자만 헤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1만 명에서 2만 명까지도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하튼 이 5,000명이 모였는데 지금 먹을 것이라고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3절 계속 요한복음 봐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족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5,000명이 아이가 먹는 도시락을 나눠 먹었고 그 남은 것을 모았더니 12바구니가 되었다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요. 입으로 먹었던 사람들이 지금 큰 무리입니다.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왕삼을 했습니다. 6장 15절을 보십시오. 6장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왕 삼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왕을 삼으려고 한다고요? 억지로. 하기 싫은 사람은 억지로 왕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왜 예수님을 억지로 왕 삼으려 했을까요? 생각해보면요, 오병이어의 표적, 오병이어 그 보리떡 5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었던 이 사건은요, 단순히 먹는 것을 해결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 잊을 수 없고 반드시 알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세 시대 때 광야 시대입니다. 모세 때 광야 시대. 출애굽하여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라는 것을 맛보았습니다. 만나는요, 그들이 씨를 뿌리지도 않았고 그들이 수고도 하지 않았지만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것을 음식으로 계속 먹었습니다. 이것을 성경 교육을 통해서 알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표적, 이건 무엇입니까? 구약의 만나 사건과 딱 일치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만나 사건과 오늘 이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뭡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자 했습니다. 그것도 억지로 말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 시대가 끝난 후 만나가 끝난 후 어떻게 합니까? 만나가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을 때
만나가 하늘에서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했던 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년이 지나서 첫 수확이 했던 때 그때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요, 이제 이 오병이어가 끝나는 이 시점, 이거는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시점이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로서는요, 예수님을 왕 삼아 놓으면 매일 하나님이 기적을 보고 매일 만나를 먹고 떡을 먹고 해방까지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던 하나님을 바라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배부르게 해줄 자신들의 왕을 바라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방금 읽었듯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버립니다.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피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처음 듣거나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든 부분을 예수님께서 또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본인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은 자기 살이다. 이게 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계속 볼게요.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51절 계속 볼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2절 계속 볼게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자신의 피가 참된 음료 마시는 거라고 말합니다. 6장 54절 55절 볼게요. 6장 54절 55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초창기 한국 기독교에요. 이 말씀 때문에 교회가 크게 오해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유교 정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자기 살을 먹어야 된다, 피를 마셔야 된다고 하니까 기독교는 인신공양하는, 사람을 죽여서 제사하는 그런 종교다 라고 이렇게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이해해보려고 해도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60절 보십시오.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뭐라고요?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제자들도 이 말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이죠? 똑같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많은 무리 great crowd가 떠난 게 아니라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66절 본문 66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66절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많은 표적과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를 통해서 구약의 만나 사건을 다시 떠올리면서 원대한 꿈을 꾸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 생각으로는요, 예수님께서 그냥 못 이기는 척 가만히 계시기만 하면 왕도 만들어주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로마로부터 해방도 받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예수님 어떡합니까? 숨어요. 산으로 올라갔다가 배 타고 또 건너갔다가. 그래서 군중들이 이제 짜증이 난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5절 말씀,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6장 25절 한번 볼까요? 6장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성경이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왜 우리 남겨두고 혼자 그렇게 산으로 갔습니까? 왜 배 타고 딴 데 갔습니까? 가신다고 하면 어디 가신다고 말이라도 좀 해주시죠. 우리만 남겨두고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다가 말씀마저 어렵죠. 그리고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떠난 이유가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떠나버렸을까요? 아니면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떠나버렸을까요?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오늘 제자들이 왕 삼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은 떠나가는 일은 긴 시간에 걸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 모든 사건은요, 하루아침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제 오병이어 예수님 밤새 배 타고 갈릴리 건너갔고요. 그 다음날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제까지 왕 삼으려 했는데 오늘 뭡니까? 떠나가 버린 겁니다. 성경은 이들이 왜 떠났는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에도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는 안 나가지만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여러분 이건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를 떠난 분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리들이 주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은 잠시 머물다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일로 크게 마음 아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라 불릴 정도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받으실 마음의 충격 어땠을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무리, 제자 중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좋은 만남으로 시작하였지만 결국 뭡니까? 파국으로 헤어짐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제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처럼 너희도 가려느냐에 대해 무엇이라 답하실 것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요, 예수님 시대에만 일어난 일도 아니고 오늘날에도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지만 뭡니까? 예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이유는 많습니다. 그 중에는요, 교회가 잘못했고 목회자가 잘못하기도 하는 이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뭡니까? 저는 우리 호사나 가족들은 처음부터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목회자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 예배자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날 이유는 수만 가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떠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요,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목사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남으로 하나님과 헤어지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등을 보이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가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등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자기 백성들을 어느 만큼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자신을 은삼십에 팔아버릴 가룟 유다까지도 뭡니까?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뭡니까?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삼십에 판 가룟 유다나 예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까지 한 베드로도 둘 중에 어느 놈이 더 나쁜 놈입니까?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둘 다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둘 다 예수님을 등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 명은 회개하고 돌아왔고 한 명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으니 다시는 내가 너를 안 보겠다고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린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또한 품으셨습니다. 혹여 여러분이 살다가 예수님을 잠시 떠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등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니. 주님은요,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당신의 수고와 마음의 무거운 짐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와서 쉬어라. 와서 쉬어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어딘가 가서 쉬어라가 아니라 자신에게 와서 쉬라고 하십니다. 주님은요, 그 누구에게도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본문 67절을 보십시오. 본문 6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12제자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12제자 안에는요, 앞으로 자신을 은30에 팔아버릴 가룟 유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12제자 중에는요, 앞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한 베드로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12제자 가운데는요, 십자가 앞에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도망가요. 옷까지 벗어두고 벌거벗고 도망갑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요, 이 질문의 뜻은 조금 다릅니다. 이 질문, 너도 떠나길 원하니?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은 너도 떠나길 원하니?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마저도 떠날 건 아니지, 그지? 이 말입니다. 너마저도 떠날 건 아니지, 그지? 이런 말입니다. 의미가 다릅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이 떠날 것을 압니다. 배신할 걸 알아요. 하지만 뭡니까? 떠나지 말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본인 스스로는 이게 아주 서글픈 질문입니다. 자신을 떠나버릴 것을 알지만 떠나지 않기를, 버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교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건이야, 황 목사야, 너도 나를 떠날 거니?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눈물이 난 이유는요, 아닙니다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답하고 싶은데 제 입술이 이 고백을 속 시원히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모습이 이대로 주님 옆에 서 있는다는 것 자체가 더 죄송스러웠습니다. 목사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고, 아버지로서 가장의 일을 잘하지 못하고,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났고, 또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나에게 등을 돌리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눈물이 났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살아가길 원하지만 때로는요, 주님을 버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주님을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성도 누구야?
너는 나를 떠날 거 아니지? 그지? 68절 말씀, 본문 68절 말씀 읽음으로 우리 다 같이 대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 68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68절입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떠나간 제자들처럼 한때 주님을 믿다가 주님을 떠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무리들처럼 주님을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 복음, 십자가는 등 돌리지 않는다는 이 복음, 이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떠났다 할지라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영생의 말씀이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먼저 하나님을 믿었기에 끝까지 먼저 믿어가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무리들, 수많은 제자들은 먼저였다가 나중이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을 찾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찾으실 것이고요.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떠나가며 예수님과 헤어짐을 선택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등을 보이며 예수님을 떠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요, 나를 향해서, 당신들을 향해서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등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듯이 품으셨습니다. 이제 주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과 만나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과는 만남만이 있고 헤어짐이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는 주님 품으로 나아오시는 예배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 앞에서 항상
만남의 교제를 누리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